오늘 말씀은 우리 위기 중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마디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다가도 걸어가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이 풍랑으로 바다에 이런 것처럼 태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수재민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험을 그렇게 직감하지 못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인이 표현한 것처럼 꽃을 빠는 이 꿀벌 정신없이 꽃에서 꿀을 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허리 부분을 예리한 면도칼로 딱 잘라버렸는데 그냥 여전히 꿀을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잘라진 몸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꿀을 빠는데 정신이 없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신변에 닥쳐오는 돌발적인 사태에 그것에는 민감해 있지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갔을 때 우리 포항 중심의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주차장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차를 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 끔찍한 교통사고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에요. 이웃의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나와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에 위험이 닥칠지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는 예측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고 푸념하는 그런 일들도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고 정치 현상이 그래요. 선진국이 어려운 나라들 도와준다고 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강력한 우방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실리가 앞서는 것이지 그것을 포기하고 무작정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 없는 거죠. 세계 정치는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또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확대해 가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북한의 핵 포기, 남북의 평화 통일 문제, 이것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국의 실리가 없으면 무작정 도와줄 일이 없다는 말이죠. 문제는요, 이 국가 간의 신의보다 앞서는 것이 실리이기 때문에 신의를 깨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실리를 쫓아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누구를 의지한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런 엄청난 위기, 시련 다가올 때마다 절망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장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푸념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적을 보이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그런 것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가정에는 지금 이 아이로 인하여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뭐 삶이 정상이 아니죠.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집에 누가 많이 아프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힘들어요. 또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고통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아버지의 기대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 하는 시로락이라도 좀 붙잡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고백 속에 그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청을 하는데 기대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푸념하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잡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것이 응답이 될 텐데 아무 기대도 없이 푸념하듯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 가운데는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예수님의 한편 책망의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히 말을 고쳐서 제가 믿나이다라고 그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헤어날까 하고 고심하고 또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기가 오면은 위기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왜 이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기도, 믿음의 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사나운 폭풍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큰 풍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의 풍랑 일듯 어느 때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있을 때,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 죽어갈 때 벌써 주님은 알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다. 얼마나 다급하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국가 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 실업, 노인 자살, 이거 우리 사회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지지하고 나섭니다. 성소수자, 퀴어라고 하죠. 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요, 이 땅에 동성애 조장하고 퍼뜨리는 일들이에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은 그들대로 이론을 펴지만 오히려 혼란과 불안만 안겨다 줍니다. 정치 현실 탓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기 속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죽어가는 제자들, 고통 중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 도와주셨듯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생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가정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 놓였던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심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읍 지역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우리 조국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잖아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북 대치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 일촉즉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우리의 미래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으면 늘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자주 얼굴을 보면 친밀함이 생겨요.
그런데 어쩌다 만나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함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시면 안 됩니다. 좋으신 분, 가까이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언제나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죠. 만나고 싶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에 여러분 영적인 잔치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어요. 몸이 아파서 입원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런저런 바쁜 것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하시고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의 좀 낮아진 영성을 좀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의 교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도 몇몇 분들한테 우리 모임이 이렇게 영성 집회가 있으니까 꼭 좀 참여하라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답하시는 거에 상황에 어려운 것들, 바쁜 것들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것들 뒤로 하고 은혜 받고 내 영이 살아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성큼성큼 이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은 바다가 출렁이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급히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그의 믿음 저금을 오히려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10월이 시작되는 첫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더욱 가까이 우리 주님 안에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바뀌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 꾸중 책망 듣는 게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으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최선으로 최고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 꼭 드려져야 될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위기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이번 10월 달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